예수님은 초막절에 두 가지 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수의 강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 말씀 사이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 내려놓고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련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진실로 생수의 강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어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면서도 실상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실상은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 젊은 자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눈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까? 아, 예 하고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산에 갔다가 발목을 다쳐서 주일날 다리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무슨 말 했을까요? 부장 집사님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습니까?
그러면서 갚아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예수님은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보고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부로 타인의 아픔을 평가하려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비전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에게도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우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메모하시기를 바라요. 필기구 있으면 꺼내서 적으면서 한 번은 배우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성경에 몽학 선생, 초등교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어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율법이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니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 하시니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율법은 그래서 귀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율법 아래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고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율법 아래의 인간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사상을 말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속박하기만 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율법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나를 대신하여 충족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보다 죄 짓지 않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사람됨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몸에 배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힘써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형제를 긍휼히 여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태도는 아직 어리석고 미숙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직 제자 훈련이 덜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반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만일에 구역장이 율법주의자이면 그 구역 식구들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전도회 회장이 율법주의자이면 그 전도회 회원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소그룹 선교회 회장이 율법주의자이면 회원들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쓰러집니다.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율법주의자가 있어도 그 구역 전체가 다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구역장도 상처받고 구역 식구들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전도의 회원 중에 한두 사람만 율법주의자가 있어도 회원들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투성이가 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함부로 그 사람의 아픔을 해석하려고 들었던 덜된 제자들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관점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비전을 보고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야, 우리 구역에 이 집사, 박 집사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에 누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까?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어릴 때 아주 깊은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아요. 여기저기 모기가 뭅니다. 여기 모기가 물면 빨갛게 뭐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랬군요. 저도 모르게 침 발라 놔요. 그러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믿음대로 됐죠. 저는 낫더라고. 저는 나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진흙이죠.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 끝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가려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BC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길이가 533m나 되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아주 좋은 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입에 대비해서 생존 전략으로 물길을 만들었어요. 성 밖에 있는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좁고 어두운 지하 터널입니다. 들어가면 무릎 높이 정도의 물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를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 중에 지금 아무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나 마나 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가면 아주 깜깜한 터널인데요,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저 지하 터널을 다 통과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하시는 분 없네요. 일부 예배 때는 있던데 저기서 단체 사진도 우리가 찍었습니다. 기온샘의 신선한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지하 533m 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물이 한 곳에 모이지요. 그 물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 연못으로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탈길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는데 넘어지고 많이 다쳤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로암 못에 가서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었더니 밝은 세상 보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세상이 요렇게 생겼구나. 유유, 허허, 내가 눈을 떴네? 그 정도 감격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와, 보인다, 보인다. 내가 눈을 떴구나. 이 밝은 세상을 보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눈을 뜬 그 맹인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급박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급박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퀴리에, 드디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오묘한 비교와 대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된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비교 대조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역전이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눈을 떱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드러나요. 누가 맹인인가? 사실은 잘난 척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맹인이라고 드러나요. 그 사람들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드러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9장이 끝을 맺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과 같고 영안을 뜨지 못한 맹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죄인이라고 단정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겁박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에게 욕을 합니다. 결국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겁박을 했는데도 예수 그분은 선지자라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민낯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여전히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어찌하여 의하여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구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근데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질색이다, 가정스럽다, 구역질이 난다, 혐오스럽다, 진저리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남색하는 죄 등을 가리켜 가정스럽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가정스럽다,
너 진저리가 난다.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교만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망할까 봐 우리 하나님은 교만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찌하여 율법주의자가 됩니까? 교만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뽑아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맹인된 자와 사실 같아요. 그 사람이 안못 보는 사람과 정말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사실은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싫어하시는 교만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픈 사람에게 돌 던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것 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상처가 깊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그거 말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을 좀 안다고, 말씀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심히 교만한 말, 정죄하는 말 쉽게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사이에 심히 교만한 말 쉽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남편의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나로 인해 내 아내의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나로 인해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의 회원들이 마음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밝아져야 돼요. 어두워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철저히 꺾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